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2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다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양합니다. 내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이수아 집사님 나오셔서 중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을 살다가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삶의 선택과 걸음들,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비록 아쉬울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익숙함으로 습관처럼 드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져야 한다면 비록 고통이 따를지라도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새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늘 푸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문화적, 도덕적 혼란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사회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일상 속에서 주님의 공급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에도 소망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온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나눔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과 풍성한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박선호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깊은 사랑과 세심함으로 목양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몸이 아픈 지체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선 박선호 목사님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나누어 교독하고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세워져 갈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저희 감리교단에서는 단독 목회, 전도사로 3년을 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3년의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하나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의 첫 번째 주인이 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왜 그런 논쟁이 붙었냐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일석목회 나와서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축도의 순서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안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가? 이제 이런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이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논쟁에 대해서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 계시죠? 이분이 2017년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평신도 포럼에 이제 강연자로 출연하셨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이는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본 존재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첫 번째 주인이 되신다. 첫 번째 믿음을 고백하는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는 다 자기들의 신이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유일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첫 번째 그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이렇게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너희들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이게 필수적, 신앙인에 있어서는 필수적 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에베소서 3장에서 유난히 너희들이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이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도 1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19절에서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제한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인류에게 커다란 지혜를 가져다 준, 교훈을 가져다 준
위대한 스승 정도로, 성자 정도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성도는 그래,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야, 이렇게 구속의 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도 되십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는지. 구주라고 하는 말, 그것은 나의 죄와 허물, 그 모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게 구주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나를 맡길 수 있는 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구주야, 그건 인정해. 근데 주님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받을 때 나를 구원하실 구주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막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것도 내가 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길이고 진리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들이 예수님을 더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그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로마의 여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핍박을 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시에서, 이 우상의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잘 아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확신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이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마음의 빗장을 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이혼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섬기고 쾌락을 사랑하고 서로를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마귀가 신이 났어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아주 신바람이 나서 막 곳곳에 나타내고 있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리고 양심도 사라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뭔가?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이 세상을, 험한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 마귀가 판치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의 성령이라고 했는데 그의 성령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이렇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 신부를 신랑에게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 뭐 부모가 되거나 친척이 되거나 또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성도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불신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불신자를 붙들고 전도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거꾸로 많은 것을 이 전도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신자가 말문이 막혀서 이 불신자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한 채 그냥 돌아오면서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답답해하는, 나 예수님 잘 모르나 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새신자가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르고 불신자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닌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또 책을 보면서 예수님을 잘 알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죠. 그래서 무당도 예수님을 안다 그러고 불교 신자도 예수님을 안다 그러고 무신론자도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때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잘 압니까? 초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그 신앙의 경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 지식과도 상관이 없고 신학교를 졸업한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과도 상관이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와만이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일부분으로 알지 모르지만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듣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겼던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증거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모든 이유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알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이나 은혜가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것이 그 사람의 삶, 그것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는 형식적인 신앙의 그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1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확신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사상을 배우고 어떤 철학을 가졌고 예수님이 어떤 업적을 일들을 했고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계시게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분명한 우리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믿음으로만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겠는데 마음으로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알긴 하는데 상관이 없는,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 가장 길다. 그만큼 누군가를 온전하게 알아간다고 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누군가를 알아간다고 할 때에 그것이 머리로만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전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참 잘 알아요.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무덤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마귀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이 한 말대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인생의 주인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머리로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귀신처럼 예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채 나아가면 실패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역사를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보면서도 무기력하게 세상에 막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음으로만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이것을 알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누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소년 다윗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조금도 무섭지 않고 나아가 그를 이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누구도, 어떤 시험도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을 못 드릴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조차 내게 유익함이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버리던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발견한 만큼 달라지고 영적인 눈이 열린 만큼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는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가 1866년 미국 상선 쇼먼호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그 대동강변에 발을 딛는 순간 그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망나니에 의해서 목이 베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했던 행동은 성경책을 이 박충건에게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그의 아내가 병으로 죽게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세국 정책으로 해서 복음을 들고 오는 것이 목숨에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한국의 상황에 그가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부부는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능력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90장 찬송 불렀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친구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너 친구야, 나 너의 목자야, 나 너희의 빛이야, 나 너희의 포도나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늘푸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알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가 있는 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을 보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능력으로 사랑하는 저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불행한 자리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권세에 휩쓸려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버지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를 주님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우리가 아는 자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매겁고 힘없고 대충 형식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더욱더 힘있게 아버지 능력있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버지 듣게 되었으니 깨닫고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보고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3장 다 같이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고아와 같이 외롭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건강, 물질, 가정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둘러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의 물질과 같이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으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사용하는 지혜와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교리 모임이 있습니다. 예찬 마치고 점심 예찬 마치고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6월달인가요? 그때부터 저희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 있었는데
특별한 일이 빼놓고는 계속 중보기도 모임을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혹 성도 여러분들 중에 중보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 중보기도 제목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 중보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그 전도 대상자를 주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명단이 있는데 저희가 며칠 전부터 네 분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또 아침 중보 기도회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팀에 요청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주는 김재권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김재권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데 요즘 좀 어렵다고들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우리 김재권 집사님 하시는 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도록 김재권 집사님께서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린 날을 위해서도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심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하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로하시니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여 성령님과 믿음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